자, 그러면 아까 오전에 내 개인의 문제는 항상 핑계가 문제입니다. 핑계 대면 안 돼요. 이게 비겁한 겁니다. 그리고 해법이 없어요. 계속 핑계를 대면 답이 없어요. 두 번째는 내 가정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를 가로 열고 관계라고 했습니다. 가정도 관계거든요. 혈연도 관계 그러잖아요. 혈연 관계. 그렇잖아요. 이 관계 문제인데 이 나라고 하는 이 그냥 나 하나의 싱글, 나라고 하는 사람 하나의 개별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면서부터 내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게 해법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서로 엮이는 관계입니다. 이 혈연 관계, 지연 관계, 학연 관계 그러잖아요. 관계 문제는 이거는 어디서부터 얽히고 설킨 거냐. 그러니까 대부분 가족 관계가 얽히고 설킨 것도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관계 뭐 비즈니스 관계도 있고 또 뭐 학교에서의 관계도 있고 다 어디서부터 문제가 된 거냐면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문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보면요.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 하나가 있어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씀 쉽게 풀 수 있는 목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건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교회가 먼저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오해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가로 열고 성령님이 문제입니까? 먼저입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나 혹은 부모님이 문제입니까? 먼저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먼저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알아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솔직하게. 제가 얘기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이게 쉽게 이겨먹지 못하는 게 자녀죠. 자녀가 계속해서 하는 짓이 이게 말씀 따라가는 거는 아니에요. 교회도 안 오려고 그러고 교회 와봐도 태도가 불량하고 온갖 핑계를 대서 교회 와야 되는 주일날은 딴 데 갈 때 나이가 먹어가면서 딴 데 가려고 하고 늦게 오고 와서도 태도가 불량하고 매사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네? 어떻게 처리해요? 어떻게? 아니 이제 뭐 어떻게를 하든 이쪽에서 반발이 나올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에? 내가 이렇게 뭔가를 쭉 뻗으면 그쪽에서도 반발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럼 결국은 누구 못 이겨먹어요? 자식 이겨먹는 부모는 없다는 게 옛말이거든요. 대부분 진다는 거예요. 근데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힘겨루기 위해서 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자식 잊어버리는 거예요. 있잖아요. 조금 커가지고 야네들이 이제 머리가 굵어져서 중학교 뭐 2, 3학년만 돼보세요. 그러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나 대학 갈 준비할 거야.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서 100% 들어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가면 이제 한 60% 정도 내 거고 중학교 가면 뭐 한 70%, 30% 정도 내 거고 대학을 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뭐 한 10% 미만으로 떨어지고 뭐 이제 취직하고 장가 가면 거의 이제 내 거다 아니지. 끝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품에 안고 있을 때 그나마 내 영향력이 꽤 있을 때 얘네들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이 틀려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씀인가요? 이쁜 자식 뭐 하라고 그랬어요? 에? 미운 자식 뭐 하고? 그러니까 떡 하나 더 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떡을 더 주고 내가 이놈이 이렇게 저기 하면 잘못된 걸 지적을 해서 올바로 키워주려고 하는 게 현명한 부모라는 옛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이 주님은 그 정도 생각할 만큼 중요한 분이 아니세요? 애들의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소중한 유산은 없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없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없잖아요. 제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주머니에 넣고 애들한테 이거를 넘겨줄 기회만 찾아요. 그래서 이걸 받아가지고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만한 애로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애는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이 교회 나와서 여러분을 죄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뭐 이런 얘기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소중하냐는 어디서 증명이 되냐면 내가 내 자녀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있어요. 자명한 거 아닙니까? 자명한 거 안에. 내가 삼성 주인이에요. 내 아들한테 물려주려면 내 아들한테 대충 알아서 오렌지족 하다가 대충 알아서 군대 빼주고 대충 알아서 뭐 하다가 삼성 등기이사 주면 돼요? 그 다음날로 다 날려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키워요? 아주 호되게 키울 거 아닙니까? 봐줄 땐 봐주더라도 아닌 건 아니게 호되게 키울 거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사랑스럽기도 하고 이 자식에게 줄 내 가장 소중한 게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나의 부모를, 여기 보면 나의 배우자를, 그리고 나의 자녀를, 나의 형제 자매를 내가 주님으로 삼은 이 분이 얼마만큼 소중하냐를 그 자녀들에게 증명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못하면, 이 우선순위가 깨지면 그냥 평범한 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부작용이 나와요. 부작용이. 거기서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나와요?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다 곤경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곤경에 처할 때 쟤네들이 어려서부터 기도를 알았고, 쟤네들이 어려서부터 예배를 알았고, 쟤네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알았다면요, 그때 그게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제대로 안 해놓으면 뭐가 되냐면 그냥 우리 엄마 아버지는 교회 열심히 새벽 예배마다 기도하고 뭐 집사도 하고 권사도 하고 장로도 해서 이렇게 돼요. 이 문제야. 그러고 나서 구원은 개별적인 거니까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예요. 답이 없어요. 그걸 해결해 놓을 답이 없어. 그 자녀를 어떻게 올바로 그 인생을 펴줄 방법이 없어. 하나님에게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분이, 내 예수님이 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라고 알았다면은 여기 있는 내 관계들에게 있어서 내가 지금처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분이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면, 그분의 말씀이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나가 생명이라는 걸 알았다면 지금 있는 우리 관계에서는 그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습니다. 8장 31절에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2025년 이 지금 6월이 우리에게 자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뭘 알아야 되냐면 진리를 알아요. 제가 오늘 진리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들어도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이 그냥 놔버릴 수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안다면, 여기 안다 그랬는데 이건 가로 열고 믿는다면 이 말이겠죠.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뭐해지냐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신다 그랬구나. 그러니까 나는 믿으니까, 그러면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다르죠? 자, 오늘 이 사회의 문제는 뭘까요? 이 교회 문제입니다. 신자와 교회 문제.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자주 인용하지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소금과 빛은요 필수입니다. 필수. 이 세상을 돌아가는 데 있어서 많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많이 있을 필요는 없고 꼭 있어야 될 때 있을 만큼만 있으면 되는 게 빛과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상에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긴 하지만요, 이걸 보면 뭘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구원받을 자가 많지는 않다. 많지는 않다.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경력으로, 우리의 알고 있는 전화번호 목록을 가지고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세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빛을 가만히 보세요. 빛을 보면 밑에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살리는 기름이 있고 위에는 심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원활하게 돌아가야 돼요.
밑에 있는 기름이 없으면 심지 불 붙이면 금방 꺼져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있죠. 우리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뭔가 공급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시원 식구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왜 성경 공부하라고 한 줄 아세요? 성경 공부는 기름, 성경 기름이에요. 기름. 밑에서 이렇게 공급되는 게 있어야 내 아이디어가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받쳐지지 않으면 특히 의장단은 그 모임을 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이 딱딱딱딱 올 때마다 뭔가 속에서부터 이게 반짝반짝 하는 게 막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많은 인원들, 머리만 믿고 따라가는 이 지체들을 끌어가려면 머리가 똑똑해야 돼요. 어디서부터인지 공급받는 게 있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멀리 볼 줄 아는 비전과 그리고 뚫고 나갈 수 있는 강한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그건 어디서 나오냐면 밑에 기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기름이 후진 기름이면 후진게 나오는 거고 그 기름이 아주 좋은 기름이 나오면 아주 필요한 만큼의 빛을 열을 확실하게 내는 거예요.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기름은 후진 기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0절에는 교회라고 하는 정체를 밝혀놨는데 교회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자동차도 그렇고 자동차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이 많지만 거기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작은 볼트 너트 하나만 빠져도 있죠. 어렵습니다. 특히 비행기 같은 데라고 봅시다. 그런 데서 필요 없는 볼트 너트가 있을까요? 그냥 이건 여분으로 있으나 마나한데 그냥 꽂아놨어. 이런 건 없어요. 고급 제품일수록. 반드시 다 있어야 되고 확인 또 확인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으로 끝내는 데가 어디냐면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있어서 마무리 지점이 어딘 줄 아세요? 예? 엄마들, 엊그제 난 엄마들 대답해봐. 뱃속으로 낳았지? 뱃속으로 난 네 애들 마무리를 어디서 진 줄 알아 하나님이? 모르네. 배꼽이에요. 배꼽. 사람의 마무리는 배꼽입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엄마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커팅 하잖아요. 묶고. 그러면 이게 다 말라가지고 떨어져요. 여러분 이 사람 이 피부 중에서 가장 약한 데가 배꼽입니다. 거기는 염증 생기면 큰일이에요. 대부분 낫기는 해요. 그러나 염증 생깁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 관리하면 상처도 쉽게 나는 데가 배꼽이에요. 이게 마지막 부분이라. 거기 우리도 어느 한 개인의 육체도 아주 약점이면서 마무리 지점이 있듯이 관계도 그렇고 특히 이 사회도 그렇고 있죠. 반드시 교회가 나서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신자가 들어가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어느 단체든지 어느 법이든지 아니면 어느 정부든지 교인이 들어가야 교회가 들어가야 해결되는 데가 있어요. 그게 뭘까? 제대로 된 빛과 소금은 어디 가서도 그 맛과 그 빛을 내거든요.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빛의 정체가 뭐고 소금의 정체가 뭐냐면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준비하고 있는 계속 우리가 오래 부를 만한 곡이 하나가 있어요. 그 곡 중에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그게 마지막 가사거든요. 그 긴 노래 중에서 맨 마지막으로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 아세요?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여긴 없다는 거예요. 여긴 없다고. 여기에는 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디 후진국에 가서 돈을 많이 썼어. 벌어가지고 많이 썼어. 그러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 한국인데 한국 오려고 그 후진국에 있는 것을 달러로 바꾸거나 한국 돈으로 바꾸려고 하니까 돈을 바꿔주지를 않아. 거기는 은행이. 외화가 없어. 거기서 내가 우리나라 가치로 1억을 벌던 10억을 벌던 20억을 벌어서 쓰든 간에 부자의 부자 소리를 듣든 간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그 돈을 가지고 올 수가 없기 때문에. 반대로 거기서 지질하게 살아서 가난하게 살아도
여기 오기만 하면은 나는 여기에서 시민이 되고 여기에서 내 자산이 있고 여기에 내 차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러면 저기서 살 때 어느 선교사라 칩시다. 어느 선교사가 어디 정말 제3국 제4국에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오직 한 가지만 바라봐요. 인간적으로는 어디 갈 일만 생각할 거예요. 본국에 돌아올 일만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해외 선교부가 있는 우리 교회 본교회를 올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를 저기 아프가니스탄 저쪽 어딘가를 보냈다고 쳐봐. 목숨도 위태롭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만 생각나는 거야. 본교회, 담임 목사 생각나고 우리 엄마 아버지 다니는 교회, 내가 어려서부터 컸던 교회, 내가 파송받았던 교회, 내가 은혜 받았던 교회, 내가 성경 공부했던 교회, 거기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오기만 하면 마음이 편하고 거기만 생각날 거 아니에요. 저기서. 그 가사 얘기예요.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진짜 소망은. 우리의 본교회는 여기인데 여기는 매일 우리가 오는 데잖아요. 여기가 사는 나라가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저 하늘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빛과 소금의 정체는 여기서 그 어떤 불의도 아니면 그 어떤 불의한 돈도 부어리한 권력도 내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 왜? 내 소망은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가지고 환산해서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야 환산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여기서 통용되는 화폐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저 하늘에. 저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 보물을 어디다 쌓아놓으라고 그랬죠? 하늘에 쌓아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소망을 어디다 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걸 가지고서 환전을 해가지고서 여러분 그 앱에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뱅크 있는가? 하나님 뱅크 있냐고. 하나님 뱅크. 하나님 뱅크 없어요. 그럼 도대체 뭘로 쌓아두라는 말이에요. 뭘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진리 대신 그분,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요. 성령님 손잡고 걸어가요. 어렵지만 걸어가요. 힘들지만 걸어가요. 그 험한 길이지만 걸어가요. 차곡차곡 쌓여요. 그 재미로 사는 게 빛과 소금이고 그게 신자고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만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정치인들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뭐가 없어요? 방부제 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딱 지적할 거 아닙니까? 그건 네 사적인 걸 때문에 그렇게 법안을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법조계도 들어가야 돼요. 이건 아닌데 저 사람의 돈이 아무리 많고 정치 권력이 있다고 그래도 이건 법 위에 사람은 없어. 그냥 죄인이야. 여기에 소망이 없고 저기에 소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라고 에베소 1장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만물이 충만하게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 봐요. 사법기관을 사법기관답게 만드는 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대다수의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한두 사람, 서너 사람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신자와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썩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들어서 정말 만고 진리의 악이 있어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언론입니다. 언론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언론은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도 텔레비에서 뭐 얘기하면 있죠. 사람들이 헉 해요. 그것 봐, 내 그럴 줄 알아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언론을 쳐다보면서. 그거 우리가 똑똑하지 못한 척합니다. 자네들은 애초에 무슨 생각밖에 없냐면 돈 생각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이권 생각밖에 없어요. 사실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이. 반대로 보면 맞아요. 반대로. 대충 맞아. 한 70%는 쟤네가 반대하는 논 쪽에 반대로 보면 맞습니다. 대부분 맞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애초부터 언론은요. 성경하고 동기동창생으로 봤어요. 신문을. 그만큼 신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애초부터 틀린 거예요. 성경은 누가 썼어요? 성령께서 쓰셨고 신문은 누가 씁니까? 편집자가 쓰잖아요.
근데 믿을 게 어디 있어요? 저에게 돈 된다면 그쪽으로 써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우리 교회에서도 언론인이 나오면 좋겠는데, 뭐 물론 이제 가면은 쫓겨나겠죠. 요즘은 뭐 저 언론고시 합격하고서 기자증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어디 회사 들어가면 뭐 인터넷 신문도 기자증 갖고 다닌다며. 하기야 뭐 신학교에서 뭐 대충 공부 하나마나 해가지고서도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뭐 명함 돌리고 다니는데 웃기는 일이지만, 우리 애들이 커서 편집자가 됐어요. 그 꼴 보겠습니까? 봤다면 내가 가만 안 놔두지. 중앙일보, 조선일보 들어가 편집자가 됐는데 내가 그 신문을 꼼꼼하게 훑어볼 거 아니에요? 전화할 거 아니에요? 야, 누구? 아, 목사님. 이게 뭐냐? 아마 거기도 편집자 중에서 교회 다니는 장로들 많이 있지 않을까요? 권사들? 안 무서운가 봐. 여기가 단 줄 알고 사는가 봐. 요즘같이 암이 막 횡행하는 때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푹 쓰러져 가봤더니 말기라고 하는 게 요즘인데, 하나님이 안 무서운가 봐. 잘못 배워서 그렇죠. 가르쳐주기를 똑바로 못 가르쳐. 교회는 어디든지 가 있으면요, 어두운 곳은 밝혀지는 줄 믿습니다. 신자가 들어가는 곳은 썩을 수가 없이 정리정돈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바울이 그랬어요. 교회는 2% 부족한 곳에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러나 그 2%가 없으면 지금 욕하잖아요. 사법부에 무슨 사법부 권위가 있어요 지금. 언론에 무슨 권위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볼 때 웃기고 완전네. 우리 교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번 쫓겨났어요. 제가 사생결단하고 네가 나가든지. 어쨌든 자, 이제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 문제는 믿음입니다. 문제는 에베소 교회 에스겔 36장의 시점에서 유다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은요, 에스겔의 얘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귀에.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한참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그발강강에서 거기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런 얘기를 해도 우리를 위로하는 얘기인가, 뭐 저 사람은 항상 저런 얘기만 해. 그러니까는 일로 듣고 일로 흘렸어요.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회복의 얘기를 할 때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믿음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 믿음. 믿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믿어야 출발을 하죠. 내가 너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어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믿어져야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는데, 이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냐면, 이 에스겔의 시점에서 절대로 우리가 귀환을 해가지고 부서진 성전을 다시 짓고 이렇게 경제적인 축복도 얻으면서 자유롭게 하나님만 경배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게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1%의 가망성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1%의 가망성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없는 거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서는 길이 날 수가 없어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 길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홍해를 보세요. 이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홍해가 이만큼 넘쳐요. 요단은 홍수가 났었대요. 그래가지고 범람하기 일보 직전인데 이 길로 가겠다는데 길이 없다니까. 길이. 아무리 누가 봐도 여기에는 길이 없어요. 홍해고 요단이에요. 그런데 이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럼 여기에선 둘 중에 하나예요. 저주하고 떠나버리든지, 아니면은 죽을 각오하고 덤비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50대 50이야. 확률은 50대 50. 네 눈을 믿든지 하나님의 눈을 믿든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믿음은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 내게 있어서는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홍해가 쫙 갈라져서 충분히 이 어마어마한 인원이 들어가고도 남음 있는
길이 충분하지만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 길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결단이. 이게 처음이라면 결단까지 필요하겠지만 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 그만큼 체험이 있다면 처음에는 정말 절벽에서 아무것도 없는 징검다리를 있으면 좋고 없으면 죽는다 그러고서 결단하고 뛰었더니 징검다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콘크리트 다리가 쭉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봤다면 이런 경험이 한두 번 쌓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오늘 물어봤습니다. 자신 이번에 모여가지고 임시회의 하시던데 결론이 뭡니까? 제가 볼 때 아무런 결론이 없어요. 없는 줄 알고 물어봤어요. 있을 수가 없죠.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안타깝지만 할 수 있는 건 기다려보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길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면 조금 쉽고 그렇지 않다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경험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이 믿음에 관한 길은요. 믿음으로 열리는 길은 하나님이 이렇게 소개해주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이 길은 배우기도 해야 되고 경험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세트 플레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남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시작의 믿음이 있고 끝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온전한 믿음은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으로. 이게 영어로 하면 from to 어디로부터 어디에 이를 때까지 이 말이에요. 뭐로?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믿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보면 행함이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뭡니다? 그냥 허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큰 소리만 치는 거다라는 거. 자,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으면 그냥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은 내가 뭐를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까? 내가 믿는다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필요가 없죠. 믿어서 그 다음부터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와버린다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더 설명을 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깨닫습니다. 일단 이건 개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했더니 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게 맞는 말이다. 이 앞뒤가 맞아. 일리가 있어. 그게 이치에 적당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고 믿어. 여기는 그냥 개개인들이 신자가 아니더라도 여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 그 방법밖에 없고. 자, 그리고 나서는 입으로 고백해. 요건 조금 다릅니다. 일리가 있네. 그렇지만 이게 진리네. 그러니까 일리와 진리는 달라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일리.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진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뚫고 나갈 방법이 없겠네 라고 하는 게 잠정 결론이라면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일리가 있네. 그리고 가만히 듣자 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겠네. 우리가 지금처럼 안 해본 방도가 다 없네. 다 해봤는데 그거밖에 없겠네. 이게 쉽게 통하던 때가 언제냐면 아픈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예요. 아픈 사람들이 감기 걸려서 교회 나와서 목사님한테 기도하고 기도원 가가지고 금식하지 않아요. 다닐 때까지 다 다녀보고 할 것 다 하고 안 된다고 할 때 옵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마음으로 깨닫고 믿고 어디까지 간 거냐면 입으로 고백하고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면 행동까지 간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건 도대체 내가 해볼 건 다 해봤는데도 답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쳐다봐야 돼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면 내가 해본 게 이만큼 있는데도 안 되니 그분이 하겠다는 것을 100% 믿어야 돼요. 네. 그리고 따라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그렇게 가려고 하는데도 걸림돌이 꽤 있어요. 그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 요게 오늘 오후 설교에 있어서는 핵심인데요. 손이 두 개라고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잡으려고 해야 돼요. 이거는
놓고 하나님만 잡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두 개니까 양쪽에 이거 하나님도 잡고 세상 것도 내가 원하는 것도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을게요. 아파서 죽게 생긴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습니다. 둘 중에 하나 확실하게 응답이 빨리 와요. 하나님을 잡고 나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생명 그만 살아도 그만인데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잡고 나를 놔버리면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이 빨리 와요. 둘 다 살리든지 아니면 진짜 데려가시고 가시든지. 우리 똑같아요. 믿음이 생겼어요. 듣다 보니까 속에서 막 우러나는 것도 있고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깨달아져서 믿었어요. 그런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은 오직 한 가지만 갖는 겁니다. 이건 자꾸 내려놓고 그냥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잡으려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오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여기 들어오셨어도 여러분은 계속해서 뭘 놔야 되냐면 이 대한민국을 놔야 돼요. 이 걱정거리를 계속해서 놔야 돼. 그리고 누굴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계속. 그래야 이 다음 거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지. 그래서 우남이 그렇게 기도했다잖아요.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먼저인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구원은 개별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딱 지명을 했을 때 이 전체의 나라도 하나님의 관심사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누차. 이 대한민국은 세울 때부터 하나님이 세운 거기 때문에 쓰러지게 놔두지 않아요. 어느 정도 손대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문제는 거기에 개입될 때 쓸만한 사람이냐라 내가 준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 주인이 내가 원하는 다른 손으로 잡을 것도 그 주인은 다 갖고 있어요. 네? 다 갖고 있어. 개 얘기 한번 합시다. 제가 이렇게 과자를 들고 두 마리가 있어요. 근데 어떤 놈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놈은 제가 손에 든 이 개껌만 쳐다보는 놈이 있어요. 그것만 이렇게 돌려보면 알잖아. 눈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럼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것만 돌아가. 그러면은 이 녀석은 누굴 주인으로 보는 거냐면 개껌을 주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려고 주인한테 와가지고서 아양을 떠는 거예요. 뭐 하라고? 당신 손에 있는 개껌 좀 내 앞에 놔달라고. 그래서 주인 앞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놈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좀 보긴 하는데 누굴 먼저 보는 거예요? 주인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이걸 들고 뭘 하자는 얘기인가 주인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둘 중에 누굴 먼저 주고 싶겠습니까? 주인 쳐다보는 놈한테 먼저 던져주죠. 왜요? 순서가 맞았잖아요. 순서가. 두 가지 욕심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들의 믿음은 항상 장애물에 부딪힙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롯의 처는 누구냐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때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에게 말합니다.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할 거니까 너하고 네 가족만 나올 수 있게끔 아브라함이 기도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너 내 말 듣고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서 가족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사위들은 애초에 무시해버렸고 그리고 두 딸하고 자기 내외만 나오기 시작했는데 롯의 처가 나오다가 막 뒤에서 막 이러저러 막 우당탕탕 소리 나고 하니까 자기가 뭔가를 중요한 걸 두고 나와선지 아니면 뒤에가 걱정스러웠는지 보고 싶었는데 뒤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도 뭘 얘기하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처를 생각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롯의 처의 일은 사실인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여기 지금 얘기하는 누가복음 17장에서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언제부터 같이 있었어요?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같이 있는 분이게 롯의 처가
뱅글 돌아가지고 소금 기둥으로 탁 주저앉아 버린 것도 아는 거예요. 로세처를 생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그거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딱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한쪽은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에 관한 믿음으로 시작을 했으면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점점 내게 커져야 돼요. 처음에는 신라 같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이걸 잡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 김 목사를 따라올 수밖에, 어떻게 만나서 여기를 왔는데 이 안에 가서 하나님을 발견하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더 커져야 되고 나머지 거는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려놔야지 이 두 가지를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두 손으로 모두 누굴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잡아야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에 나온다는 얘기죠. 로세처를 생각해보라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엄청 중요한 얘기예요. 로세처는 살고도 싶었고 뭣도 갖고 싶었고 자기 것도 자기 남겨두고 온 소돔도 갖고 싶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딱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이 나와가지고 자기 우쭐해서 예수님에게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너 계명 지켰냐? 네, 다 지켰습니다. 얼마든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다 없는 사람들한테 주고 넌 나를 따라올 수 있겠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기 봐요. 재물이 많은 거로 뭐예요? 그거 고민하면서 갔어요. 왜냐면 자기가 구원받는 것보다도 뭐가 중요하니까? 재물이 중요하니까. 근데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재물권이 없어요? 물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깝깝한 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뭘 배워가야 되냐면 하나님에게는 3권이 있어요. 인권도 있고 물권도 있고 기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권도 있단 말이에요. 물권은 진짜 간단한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싶은 거냐면 관종짓을 하고 싶은 것일 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다면 자기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더 드리고 그분이 주는 걸로 바꾸면 훨씬 더 크게 올 수도 있다는,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본 게 아니라 가서 잘난 척을 하려고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뒤에 뭐라 그랬어요?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면 또 어려워.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우리 개인과 교회는 재물하고 해서 이 문제를,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재물이에요. 있어야만 삽니다. 근데 이것과 어떤 것이 우선이냐를 분명하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정말 실상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 소망, 그리고 기업. 요한복음 14장 6절에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진리에서 나와요. 소망도 진리에서 나와요. 그리고 기업은 요 세 가지를 설명하고 마칠게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진리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본문이 에스겔 36장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뭔가 이게 구원받을 만한 꼬투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한 은혜를 너희들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거든요. 이게 진리예요. 세상에선 그런 게 없잖아요. 투자할 가치가 없는데 거기다 돈을 넣어요? 누가 그런 짓을 해요? 안 해요. 사회복지도 언간한 말이지. 그래, 세상에 저거 투자할 가치가 없는데 거기다가 투자를 하는 비즈니스맨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는 이스라엘에게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 진리.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뭐가 생겨나냐면 믿음을 나는 거예요. 이 진리에 관한 믿음입니다. 이 진리에 관한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이 기쁘기도 하지만 황당하기도 하고 앞뒤가 안 맞을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니까 여기 나는 이 요단으로 건너갈 거야. 그러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믿는 겁니까?
일로 요단으로 건너갈 때 갈라지고 막 이런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 본체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빠를 믿어요. 뭘 믿어? 아빠가 이렇게 해서 내 등록금을 대주고 이렇게 해서 자동차 한 대 사줄 테니까 대학을 가라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뭘 믿는 겁니까? 아버지 주머니에서 나오는 통장과 저기 신용카드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굴 믿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내 사이에서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기적 같은, 내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아버지한테는 기적이 아니에요. 충분히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진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해가 되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 때 이게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거는 뭐 이거 안 되는데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진리를 알면 우리 속에 믿음이 생겨요. 또 진리를 믿어야 돼요. 두 번째는 소망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소망을 뭐예요? 그렇게 하시겠다. 이 소망은 어떤 때 필요하냐면 내가 이 일을 왜 하지? 내가 이 욕을 왜 먹지? 그럴 때 여러분 직장생활 하거나 사업을 할 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일을 하지? 그러면 대부분 뭐라 하냐면 내 가족들 때문에 일하죠. 내 뭐 때문에 일하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이 길을 걸어가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리 때문에 그래요. 주님 주신 말씀 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을 어디에다 둬야 되냐면 진리. 내가 처음 믿고 시작했던 그 말씀에 두는 겁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그게 내 속에서 뭐가 나와요? 소망이 나와요. 소망이. 그리고 웬만한 거하고는 타협 없이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두란 얘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입니다. 상급. 상급 되게 좋아하시죠? 이제 끝날 때 됐으니까 잠 깨세요. 아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다 쌓아둘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내 계좌에 찰칵하고 올라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 진리에 대한 믿음이 거기에 크레딧으로 딱 들어간다고. 나중에 내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인데 소망은 자유예금처럼 돼가지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다시 한번 소망을 어디에 둘 때마다 처음 주셨던 그 말씀에 둘 때마다 찰칵 올라가요.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내 무릎을 세우고 발목에 힘을 낼 때마다 찰칵 올라가요. 제가 이렇게 애들에게 설명하듯이 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은행장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네가 이런 데도 하는구나. 네가 저런 데도 참는구나. 이런 과정을 뚫고 나가는구나. 그랬을 때 신용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맨 마지막에 뭐예요? 그거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한 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쌓인 그 크레딧만큼 내 생활에 있어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받아야죠. 이게 기업입니다. 기업. 그 지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포로의 한중간에 있는 이스라엘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있어서 지금까지의 죄악을 정결하게 씻어주마.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의 마음에 있어서 불신의 마음을 제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너희에게 다시 심어주마. 그리고 내 신을 너희에게 부어줘서 너희들의 삶에 있어서 말씀과 그리고 언약을 잘 지켜 행하는 참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들을 만들어서 회복시켜 주마 라고 약속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들의 모든 기업을, 너희들에게 실과를, 너희들에게 온갖 땅의 소산들을 이것 때문에 꿇어 돌아다니지 않게 해주마. 어떤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대상이 적당한 분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걸 이스라엘하고도 계약을 여러 차례 해봤던데 우리는 시작이 하나님과 시작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분의 손을 잡을 때가 됐어요. 이분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 지금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그리고 소망을 여기에다 두고 이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을 두고 우리가 걸어간다면
나중에 기업으로 다 올 거예요. 예. 지금 보세요. 저 부정선거 해결할 방법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해결되는 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독립을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한민국이 건립될 거라고 상상을 했어요. 그 어간의 역사를 읽어보면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정말 신기한 것은 물론 우남의 그 대단한 활약도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놓는 장기말 자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외통수로 끌고 갔고 또 이 하나님의 장기의 수를 잘 알아서 그때 장기말로 옮겨 다니면서 자기의 역할을 했던 우람을 비롯한 우리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정신 차려서 지금 있는 이 상황에서 낙심급물입니다. 사람들이 다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시작하세요. 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바람에 관한 얘기를 할 거예요. 바람. 여러분, 이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닙니다. 이 바람 안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바람을 일으키는 자가 누굽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기상학자들한테 물어보면 바람을 일으키는 자가 누구예요? 또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어디는 득이 되고 어디는 손해를 봅니까? 또 그 바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납니까? 모두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야만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오늘 하루 종일 우리들이 잘한 것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개운치 않는 것은 우리들이 한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없지만 우리에 관한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우리는 붙들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면 많이 바뀔 겁니다, 주님. 이대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 겁니다. 바뀌어진 모습을 하나님 앞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증거로 나올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